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또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간증을 듣고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가슴이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그 다니엘 기도에 있으니까 또 많이 나오셔서 저녁에도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통하여서 우리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또 눈물로 공감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또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성화의 구원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하면서 그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에 사용하고 그 후에는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다시, 믿음을 시로 비유했습니다. 자라야 되니까 생명이 있는 시와 같다, 자란다. 그래서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본문 한 군데를 더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믿음이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점에서 주목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사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여기 이 신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그는 갈릴리 경내에 가버나움 지경에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문이 막 났는데, 이 사람도, 이 왕의 신하도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아들이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병은 중하여서 살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 점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갈릴리 가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하의 처음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믿음이 나중에 온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단계,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좋은 예정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사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예수께 가서 뭐 했다고요?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가서 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왕의 신하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거는 당시 예수님이 집권 세력, 이 집권 세력과 대립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요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장사치들을 확 몰아내셨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헤롯 땅과 그 성전의 사두개인, 제사장 계열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이 대항하는 아주 정말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 일가는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가는 성전을 지었어요. 일명 헤롯 성전이죠.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주는데 그 성전에 그 제사, 제2의 권한, 종교적인 권한, 그 경제적인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면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권한을 넘겨줍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고 뭐 이런 경제적인 거,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사두개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헤롯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그 성전을 주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성전은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의 그런 공통된 관심사가 바로 뭐냐? 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오늘 막 뉴스에 나오는 대장동 이런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누구와 또 충돌이 됐냐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되었어요. 특히 율법에 관련된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아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이의 집권층의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헤롯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이런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모험이었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역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정말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언제 찾아가죠? 언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밤중에 사람들 안 볼 때에.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그냥 찾아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믿음의 시작,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시작이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예, 믿음의 시작이니까 아닐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 처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신하가 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떠한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아주 그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 49절에 신하의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의 간청을 보면 이 신하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식하고 있는 인식이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어떤 것에 제한받는 분으로 여기는데 두 가지 제한. 첫 번째 제한이 뭐냐? 자, 내려오셔서. 이거는 무엇에 대한 제한이죠? 내려오셔서. 공간. 예수님도 자기하고 똑같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아신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 이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조금 우물우물거리다가 늦게 가면 내 아들이 지금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늦게 가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봤자 죽은 이후에 도착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하고 똑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건 보여주셨죠. 자, 똑같은 신하인데 이 로마의 신하에 있어요.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고쳐달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했더니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 좋다 그러시면서 그 즉시로 내 하인이 나으리라 하니까 그 즉시로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까지 안 가셔도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없어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 제한 받지 않는 부분도 복음서에 또 나와요. 자, 나사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죽었죠? 예수님 빨리 안 내려가시고 죽은 지 며칠 이후에 내려가셨죠? 4일. 그동안에 시신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부패하고 있었어요. 4일 동안에 시신이 이미 부패하고 냄새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4일이나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그 죽은 시신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에 죽고 난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자,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조금 능력이 더 있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하의 태도에 대해서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을 가서 좀 낫게 해달라니까 책망하고 계십니다. 48절 한번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꼭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무슨 대단한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봐야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죠. 간청하는 신하에게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가자, 백부장의 하인 고치듯이 그렇게, 그래, 같이 가자, 어서 가보자, 이렇게 신하가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예수님이 맞추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하가 간청하는 그 간청의 내용대로, 그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맞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표적도 없이 아무런 어떤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 낳았다, 가라, 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하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맞추어 가도록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자, 질문,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신하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말씀, 아무 표적도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맞추어 가도록 하신 그 이유,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제목처럼.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신하가 믿음에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더 바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하의 처음 시작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냥 급하니까 나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수준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잘 몰랐어요. 그냥 소원 성취하는 믿음 한마디로. 자,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바른 믿음, 믿음에서, 그 초보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손에 뭐 붙잡힌 것이 없으니까, 당장 표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병 고침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뭐가 자라가도록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의도하신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과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믿음의 성장,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또 보여주고, 신하가 요청한 것은 자기 아이 살려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하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씀만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 부분은 50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하반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믿고 가더니. 자, 신하의 이런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의 믿음이 이제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그게 이제 신하의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죠.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에서도 이렇게 믿고 가니라 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믿음에서도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신하에게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예, 의심과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가기는 가지만은 그러나 가는 그 과정에 그 길이 멀어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 저기 원으로 동그라미 치는 데가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리고 저기 갈릴리 호수, 파란색 호수가 보이죠? 그 호수 북쪽에 점 하나 박힌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나에서 지금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약 24km. 그리고 저 지도를 보면 길이 평지입니까? 산길입니까? 조금 산길이죠. 그걸 감안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걸어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으면서 이 신하는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데 그냥 가라 네 아들 낳았다는 이 말씀만 듣고 가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와 우리 아들이 낳았을 거야, 틀림없이 낳았을 거야,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대도 있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 아닌가? 예수님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닌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그냥 다시 돌아가서 억지로 쫄라서라도 모시고 갈까? 돈을 좀 들여가지고 모시고 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우리 경험이에요. 성경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경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은혜 받았다 할 때에 뭘 받아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 뭘 가지고 가십니까? 받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병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과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풀고 있는 그 일이 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 그 문제는 여전히 어떤 표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며 돌아가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네 아들이 낳았으니 가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돼요. 내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염려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딸랑 이 말씀 붙들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여전히 돈도, 여전히 문제도, 여전히 상황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리가 이룰 것이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 예배당 문을 열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받아가지고 가는 그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당장 걱정과 근심이 또 나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고 표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의 이 고민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돌아가면서 그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우리 갈등인 것입니다. 자, 신하가 이런 고민했다는 우리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습니다. 51절 말씀 봅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할렐루야! 아이가 살아났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감사하고 그리고 막
자기 소식을 전해준 그 하인과 얼싸안고 기뻐하고, 자, 이런 반응이 아니라 52절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자, 52절 읽어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첫 번째로 뭐 했답니까? 질문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낳았다는 이야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이게 아니라 곧바로 뭐부터 궁금해서 물어봤냐? 그 아이가 언제부터 열 떨어졌냐? 언제 낫기 시작했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걸 물었다는 것은 가는 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아,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시간과 공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는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하여서 깨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립니다. 이상한 건망증이죠. 기도를 막 해놓고는 그것이 응답된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하는요,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그 시간부터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인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 거죠. 처음에는 소원성취의 믿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소원성취의 믿음, 그냥 되게 해달라고,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는 두 번째 단계는 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구나,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은 역동적으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세 번째 단계, 믿음의 확신에서 믿음의 확산으로 나갑니다. 자,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기 다 믿으니라. 믿었다는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이 또 나오는데, 그 앞에 50절에도 말씀만 받아가지고 갈 때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 또 보니까 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또 믿어야 돼요?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했죠. 또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또 함께 믿게 되었습니까? 그의 온 집이 함께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 믿음의 역동성이 확장되어져서 자녀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바른 믿음, 균형 잡힌 믿음, 건강한 믿음에 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도 누구든지 처음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진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화는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믿었던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산 것만큼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매일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성화가 그 분량이 매일 그 성화의 분량이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자, 여러분 각자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자신의 현실, 자신의 문제,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왜 그 현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확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믿음은 오늘 정오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정오의 믿음은 저녁 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마다 아침에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언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점심 때는 또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빈손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것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어요. 그거는 그때 믿음이고, 근데 오늘은 왜 그래요? 자, 그때 열심히 하고 그때 내가 참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열심히 했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정오의 믿음은 오늘 정오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을 놓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를 기반으로 하는 성화의 믿음인 것입니다. 곧 현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첫 번째,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뭔가가 필요해서 믿음이 출발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믿음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믿음도 귀하지만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그쳐 있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간청, 기도를 해도 올바르게 그릇되지 않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알고 믿는 바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기중심, 나의 요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믿음에 출발한 그 자기중심 아닙니까? 믿음의 출발이 자기중심이 여전히. 그런데 그 자기중심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알고 믿는 믿음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데까지는 뭐가 있을까요? 갈등, 여러 가지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중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이동 과정에서 마치 이 왕의 신하가 네 아들 낳았다 가라,
자, 믿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의심과 갈등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서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셉니까? 우리가 세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앉으려고 막 안간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항복하고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이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확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명력이고 믿음의 역동성인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망망한 창파와 같은 바다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알고 그 믿음을 코자리에 묶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메어놓고 그리고 내가 끊어놓은 그 한계, 내가 쌓아놓은 담 안에 내가 여전히 머물면서 한 발자국도 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믿음의 처음 시작의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가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단계,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맡기는 그 단계에 지금 와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확신되고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단계에 와 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쳐놓은 그 담 안에 내가 머물러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담을 허물기,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들, 한 현실 한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명과 역동성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확장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